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총리 셋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 한 명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유대 사람이에요. 메대, 이 바사라는 나라에 이 유대인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이 바사라는 지역에 이스라엘은 포로의 국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유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곳이 이 바사가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포로된 자가 또 그곳에 왕다움으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나고 지혜 있는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20명의 고관들이 있고 그 중에 왕은 또 3명의 총리들을 두고 그 중에서도 가장 총망하는 또 신이 많은 사람이 바로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관들에게 이 다니엘이 얼마나 큰 시기와 질투를 느꼈겠습니까? 포로된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자신들을 위해서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것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령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잘 봤더니 다니엘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금령을 만들어 왕권 강화라는 목적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라는 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누구를 무너뜨리기 위한 법이에요?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오늘 다니엘이요, 그러한 법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졌어요. 이 조서는 타겟형 조서예요.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된 조서입니다. 다니엘에게 위기적, 문제적 어려움이 시작이 되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그 모습, 또 기도하는 그 모습은 자유로웠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는 상황이 변했어요.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생겼고 그 무리들이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내려졌어요.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모든 것, 이 조서가 그냥 다니엘의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로로서 또 신하로서 왕에게 신임을 받고 대우를 받고는 있지만 이 바사 사람이 아닌 포로된 유다 사람이니까 이 조서를 이 명령을 금하였을 때 사실은 그 바사 사람들보다 더 큰 이 피해와 또 때로는 죽임까지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조서가 되어지는 것이죠. 포로가 자유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조금 눈감아질 수도 있겠지만 다니엘은 더 철저하게 이 법을 지켰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자가 왕의 조서를 어기고 하루 3번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신의 나라를 향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말로 미친 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 기도해야 한다면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은밀한 곳에서 그리고 한 번만 또 때로는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상황이 바뀌고 또 우리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질 때에 잘하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굳게 붙잡기보다는 상황이 바뀌었으니 우리 신앙의 모습도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잘 나오다가도 교회 안에서 관계의 문제로 때로는 예배 가운데 내가 상황이 바뀌었으니 이제 예배 안 나가도 돼 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봉사 잘하다가도 상처받았다면 예배에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도 간혹가다 보게 되어집니다. 상황에 따라 내 믿음의 상황도 바뀐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신앙,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이 우리의 상황을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징크스라는 말을 아세요? 징크스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실 텐데,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재수없고 불길한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적인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길한 이 현상에 대해서 내가 이 일을 했더니 이건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 이건 나의 징크스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불길한 현상, 좋지 않은 상황들에 사용되어지는 의미가 강한 것이 징크스입니다. 어떤 상황과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했더니 이렇게 일어난 것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징크스야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징크스를 다시 반대로 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루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바로 징크스도 많은데 또 운동선수들이 이것을 반대로 긍정적으로 루틴이라는 것으로 해서 자기만의 이런 루틴을 만들어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운동선수 중에 그 메이저리그 외국의 웨이드 보우스라는 옛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자신만의 이 징크스, 좋은 루틴을 80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구 경기를 하러 가는 날이면 이 80개의 자기만의 이 루틴을 가지고 일을 해요. 저녁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반드시 오후 1시 47분에 집을 나간대요. 그러니까 시간을 보고 있다가 딱 1시 47분 되면 밖을 나갑니다. 또 운동장에 갈 때나 집으로 올 때는 반드시 같은 길로 가고요. 그곳이 사고가 나고 트래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또 수비 훈련을 하러 갈 때는 반드시 1루, 2루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격을 하러 돌아올 때는 다시 1루, 2루, 1루를 밟고 이렇게 반대로 밟고 오고 절대 파울 라인은 밟지 않고요. 또 150개의 볼을 항상 수비를 해서 받은 다음에 아니면 친 다음에 그리고 연습을 마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기 전에는 닭고기 반찬만 먹고, 그러니까 이 80개의 루틴을 경기가 있는 날은 다 지켜가지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생활이 복잡하겠어요. 어렵고. 우리나라에는 이 삼성의 옛날 선수의 박한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의 별명이 킁킁입니다. 킁킁이. 왜냐하면 지금 가운데 사진 보면 이렇게 사실 저게 이 헬멧의 냄새를 맡는 게 아닌데
언뜻 보기에 사람들은 헬멧의 냄새를 맡는 것처럼 여겨져서 별명이 클크인데 저게 머리를 쓸어서 이렇게 헬멧을 쓰는 습관이에요. 가장 5개의 이 루틴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 방망이를 오른쪽 겨드랑이에 끼고, 두 번째는 양손 장갑에 이 장갑을 다시 꽉 조여매고, 또 세 번째는 저렇게 머리를 헬멧을 벗어서 고개를 숙이고 머리 끝을 쓸어 올려서 앞머리부터 쓸어 올려서 쓰고요. 또 네 번째는 홈플레이트 앞머리를 기준으로 반대쪽 타석으로부터 자신의 타석 쪽으로 방망이를 당기면서 선을 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방망이를 가볍게 휘두른 뒤에 타격 자세에 들어갑니다. 이 5가지를 하기 위해서 35초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KBO에서 이게 너무 시간을 경기를 시간을 많이 한다 해가지고 박한희 선수 때문에 12초 안에 모든 루틴을 끝나게 만들었습니다. 법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저 3개만 하게 하고 타석에 들어가요. 12초 안에. 어떻게 보면 과하고 우스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부적이나 미신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웨이드 보그스나 이 삼성 박한희 선수 같은 경우에 이것을 통해서, 이 루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그 경기의 승리만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좋은 성과를 위해서 열정을 가진 루틴이 되어지는 거죠. 야구 선수로서 이 엄청난 기록과 함께 이 웨이드 보그스는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고요. 타격, 홈런, 이것을 뭐 베이브루스라는 선수와 같이 정말 이 명예의 전당에 입성해서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요, 이러한 특별한 루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가장 먼저 기도하고, 또 밥 먹기 전에 우리가 꼭 감사 기도를 하시죠. 1부 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주일에는 꼭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과거 신앙의 선조들 중에는 토요일에는 헌금을 준비해서, 그리고 그 헌금이 새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리미로 다니시는 신앙의 선조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감리교 초창기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 창시자이신 웨슬리 목사님은요, 종소리가 나면, 이 영국이니까 영국에는 이 종탑이 있잖아요. 종소리가 나면 아침에 묵상하셨던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셨대요. 우리의 생명과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려는 이 열정이 바로 이 신앙의 루틴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이 신앙의 루틴으로 드러나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더 크게 드러나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다윗도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는 신앙의 루틴이 있었어요. 사울이 자신을 해하려 할 때도,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에도 다윗이 꼭 했던 신앙의 루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사무엘상 23장 9절 또 30장 7절에 보면 다윗만의 루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는 말이 에봇을 가져오라. 하나님께 묻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사울을 치러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때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주사위에 굴려서 이 숫자가 나오면 갑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택과 결정을 내가 받겠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어지셨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는 신앙의 루틴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거룩한 신앙 습관을 갖는 우리 무대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위기가 찾아와도 다니엘은 그를 살리시고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습관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다니엘은 믿음의 징크스, 위기와 죽음과 함정에 덫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루틴이에요. 거룩한 성도,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열정의 루틴, 신앙의 루틴을 세워야 합니다. 규칙적인 신앙의 습관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제자들이,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 늘 피곤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자와 사람들이 몰려와서 또 예수님이 지치고 피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늘 하셨던 신앙의 루틴은 한적한 곳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병사들에 의해 체포당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홀로 가셔서 기도의 루틴을 가지셨습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오늘도 새벽기도 가기 싫어 이 생각보다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저도 이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오늘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고, 이 목사님은요 하루를 시작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신대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일어날 때 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니까요 그 하루가 감사로 채워지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떠한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열정을 드러내고 내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를 받기 위해 나는 어떠한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루틴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그것은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심을 신뢰하기에 오늘도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규칙적인 신앙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당신의 것들을 가지시고 혼란스럽고 어두운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다시 질서 있고 조화롭게 바꾸어 가시는 분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늘 해왔던 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신앙의 습관, 그 루틴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였던 하나님의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게 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리고 사자의 눈엔 다니엘이 보이지 않게 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게 그 코도 막아주셨을 것입니다. 사자의 식욕을 죽여놓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무에서 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우리는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 속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데에 저와 여러분 늘 하던 대로 신앙의 루틴을 가진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이게 이방 나라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시는 역사를 드러냅니다. 저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은혜가 늘 하던 대로 신앙의 습관을 가진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삶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좋은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꾸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습관이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시는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의 징크스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의 시작을 감사의 기도,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 또 예배 시간은 10분 전에 내가 준비하겠다. 또 헌금 생활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또 큐티 시간은 내가 이렇게 정하겠다. 어떻게 내가 신앙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나만의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에 하나 꼭 신앙을 위한 루틴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꼭 하나님을 향해 이것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처럼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기하시면서 일어나시든지, 아니면 오늘 하루 내가 이 일을 할 때에는 내가 꼭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나만의 신앙의 루틴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신앙의 루틴을 만듭시다. 이러고 집에 가셔서 루틴이 뭐야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신앙의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에 대한 더 신실한 자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신앙의 습관을 내가 만들어가면 내 삶에 불규칙적이었던 것, 내 삶에 조화롭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규칙적이고 조화롭고 질서 있게 만들어가시는 하나님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신앙의 루틴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